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떠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밤중에 까만데 십자가 위에 빨간 불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은 십자가가 왜 빨간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밤중에 보면은 십자가 색이 다양해요. 흰색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누런색도 있고, 또 파란색도 봤어요, 이제 서울에서. 좀 이따가는 핑크색도 나올 것 같아요. 핵심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너무나 십자가 밤중에 보면 다 시뻘겋다고 그 좀 어떻게 치울 수가 없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붉은색 피였다라는 사실. 또 다른 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홍천 여러 미장원을 다녔는데
여러 군데 방문하던 중에 가장 밝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겸손하고 중요한 건 가장 또 저렴하고 가장 기술이 있는 곳 찾아보니까 필 헤어라인이었다. 어딘지 잘 아시죠? 우리 윤 원장님이 운영하는 곳.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기쁘게 반겨 맞아주는데 그분이 소개하는 교회가 신뢰가 갔다. 그래서 만났어. 예수 사랑, 예수 또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질은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회 곳곳에 느껴지는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반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하면은 이 사회의 사람들이 참 예수, 교회가 참 본질, 이것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급이다. 참 예수 복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나에게 예수 신앙의 본질을 알려달라, 보여달라,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느끼게 해달라. 그거에 대한 아우성인 것 같아요. 아우성.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참 예수교회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공하는 법도,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공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는 하나님 중심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본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배워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가 먹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큰 무리와 함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만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게 핵심이죠. 이 아이가 말이죠, 귀신이 들어가니까 땅에 꼬꾸라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뒤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또 이를 갈게 만들고 몸이 바싹바싹 마르게 하고 불에나 물에나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뛰어든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어려서부터 그랬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한 번도 눈을 떼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음으로 학대하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이 아들을 고쳐줘 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본질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죠. 있죠. 이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만든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간단하게.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소리를 지르면서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면서 쓰러집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상으로 치유되었어요. 제자들이 좀 겸연쩍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본질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다. 우리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핵심이 기도라는 것에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가 영적인 능력의 본질이라는 것.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기려면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통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내게 만들 수 있는 기도뿐이다. 기도뿐이다.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느냐?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 능력은 기도할 때에 공급된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주의 권세가 드러나길 원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하여 말씀의 권세가 증명되길 원하는 그 원함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기도합니다. 정욕으로. 정욕이라는 건 뭔지 알죠? 내 욕심.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여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본질을 상실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 영적인 권세가 부어주길 원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증명되길 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는 기도.
그것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난 바쁜데요. 예수님만큼 바빴던 분이 없지요.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점점 모여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많은 무리를 딱 뒤로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중지시키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삶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어둠의 영이 없는 곳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 세상에 장애물들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힘을 공급받아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였던가. 육신의 간절한 원하는 소망,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기도로,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대할 때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의 축복권을 가로막는 세상의 어둠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이 기도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이 어둠의 권세를 벗겨낼 수 있는 권세를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의 에너지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와 축복의 사모함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차단되었어요. 이게 차단되고 계속 내가 기도만 해요. 영적인 응답의 키가 공급되어서 기도를 해야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본질이에요, 이게.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모습은 동일한데 하늘과 연결된 능력의 권세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갈급한 사람들과 환자들이 모일수록 더 기도의 시간을 깊게 가지셨어요.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한밤중에, 때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마치 주유소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차가 달리듯이 예수님의 삶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에 공급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듯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공급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에너지가 나갈 때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영적인 사람들의 본질은 능력이 공급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내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기도뿐이다. 내가 살고
달인 이를 살리게 만드는 것은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요 본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광 올리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말씀의 권세가 증명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좀 달라요, 그죠? 내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은 여기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신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면 되리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될까? 그게 될까 같아? 안 될 수도 있겠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면 되리라. 믿으면 보리라. 그럼 그거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지 왜 내 안에 들어오는 다른 생각, 내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을 자꾸 신뢰하며 믿어가는지 이것은 본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산을 올라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럼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길을 잃기 시작한 그 지점, 거기를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길을 잃어버렸지?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본질을 상실할 때에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그 상실된 갈라진 길을 찾아서 그 원점으로 다시 파악하여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질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예수, 본질은 기도, 본질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함께하심과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믿으라 하면 믿게 하시고 기도하라 하면은 본질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본질을 회복하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